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구역 특송이 참 재밌었는데 저도 오늘 실수하지 않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가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앉아서 보니까 의도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특송이 끝나고 커플들 찾아갈 때, 또 구역장님이 잠깐 이름이 기억이 안 났을 때 여러분들 표정이 왜 그래? 그런 표정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껏 웃으시는 그런 표정을 볼 때 하나님이 이런 것도 사용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도 순번이 되어서 오늘 여기 섰지만 의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빌립보서 말씀의 뒷부분에 해당합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8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아지신 것은 누가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억지로 낮추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높이는 것은 누가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낮아졌으니 이제는 부활을 하고 높아질 때가 됐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높아진 것은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역할이 분명히 나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는 역할을 했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높이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아담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사단이 아담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잘 알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아담을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의 역할을 아담이 충실히 감당해낼 때, 그때 그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제일 행복하고 제일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였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낮추십니다. 아담은 스스로 자기를 높아지려고 했지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지만, 그 결과,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께서 아담을 낮추십니다. 바닥까지 낮추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머물러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분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아담의 삶에 평안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은 하나님과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억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시작됩니다. 행복과 기쁨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무언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갖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역할이 또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 그런 것으로 따지자면은 아담만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걸 어떻게 아나요? 지난 주에 우리가 세례 예식이 있었죠. 2주 동안 세례 교육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부분인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자기는 성경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니까 나머지 성경의 문제는 다 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어지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의 문제도 더 이상 자기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요즘 예수를 믿는 과학자들, 창조과학자들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그랜드 캐년이나 아니면 한자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도는 너무나 좋고 귀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와는 다르게 정말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담이 이 세상에 혼자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더니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십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고백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 아담 자신의 뼈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을 아담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경험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많은 것을 누리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할과 내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 그 지식이 아담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알았지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아담의 삶은 완전히 어그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많은 것을 누리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깊숙이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역할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역할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인지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행복과 평안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들고 이 사실을 실천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관념적으로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과 같이, 어떤 안개와 같이 그냥 주님의 역할은 그런 거 아닐까? 내 역할은 피조물이니까 이런 거 아닐까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현실인데 현실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은 내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맞는 것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그 역할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낮아졌으니까 예수님을 높이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높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우리가 읽은 10절, 1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주라 시인하여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주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어떤 고백적인 것, 어떻게 찬양적인 것,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시인하는 것,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는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냥 덩그러니 주님의 이름만 둥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에는 반드시 바늘과 실처럼 따라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다윗과 요나단이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긴가민가 설마 우리 아버지가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이 요나단이 함께 여호와의 이름 앞에 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맹세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따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행동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사울의 품에서 떠나도록 요나단이 도와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기뻐하고, 아, 이제 됐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이제 안도해도 되겠지. 그의 이름을 부른 것에 어떻게 도취되어서 방방 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의 이름을 부른 것에 이어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심이라고 고백하면서 만약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정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입으로만 말하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주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직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그것보다 우리의 행동에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이 결국 우리의 고백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야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내 행동을 통해서 압니다. 사람들은 내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이 세상을 보면은 전부 무엇에 관심이 많냐면은 행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생각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주된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관심이고 그것이 사단의 관심입니다. 요즘 유튜버를 보면은 정말 아찔한 모습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기독교 공동체라는 그곳에서 가르치고 있고 또 말은 정말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면서 그 학식과 말주변을 가지고 우리 신앙에 잘못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여겨오던 것, 당연히 믿어왔던 것, 참으로 믿기 어렵고 참으로 행동하기 어려웠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왔던 그 고귀한 것들에 대해서 불건전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건 왜 해? 그건 왜 하지 않아? 라고 질문하게 합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어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문화야.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야 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 않았던 것을 오히려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것을 하는 것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인데 거꾸로 해야 될 것을 안 하게 하고 안 해야 할 것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요즘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요즘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만드는 것, 안 해야 되는데 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까? 헌금입니까? 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표정입니까? 여러분 해야 될 것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11조를 잘하는 목사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나 싶겠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을 길게 보면은 11조 내는 것이 흔들릴 때가 있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자라면서 그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오랫동안 배를 타시다가 사업을 하면서 속된 말로 쫄라당 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11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애쓰는 일이 필요했는지, 결단이 필요한 것인지, 반대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를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11조 내는 것이 아까워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라 당연하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마음으로도,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한 번도 그런 의심이나 비슷한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속으로는 얼마든지 아까워할 수 있지만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11조를 내는 부모님을 봤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것이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한다는 것이 이렇게 머릿속으로도 그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깊숙이 박혀 있는 거죠. 여러분,
수요일에 무거운 11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속적으로 안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그 애씀의 일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고백이 내가 고백하는 그분이 진짜라는 것을 내 가족에게, 내 주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과 좀으로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와 또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 땅에 생존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사단과 그리고 믿음이 없이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꿇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냥 일어나는 어떤 현상, 그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나와 상관없는 좀 먼 말씀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10처녀 중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 일이 너무나 먼 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일도 우리에게는 막연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때,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때는 어떤 때이죠? 그때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으로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두가 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때는 정말 엄청난 일인 것 같고 정말 귀한 일이고 기다린 일이지만 사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처럼 그때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하려고 하면은, 그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어떠한 제스처를 하려고 하면은 주님은 됐다. 그건 이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 땅에 살았을 때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않을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영광스러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말씀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때, 그때가 되었을 때 정말 입으로 마음껏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을 고백한 사람만이 그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입으로 마음껏 멈칫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게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에 대한 그 주대심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야.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너무나 당연한 고백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왔는지, 그것을 고백하면서 코로나가 이 격리와 어떤 이렇게 제재들이 많이 풀려나게 됐는데 정말 하지 않았던 것 중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 돌아보고 확인하고 주님께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주를 다시금 입술로 우리의 행함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